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보내신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 우주적인 왕, 우주적인 어린 양,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자 새 자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우리 존재 목적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인격이신 한 분이십니다. 성령을 인격이 아닌 힘이나 무슨 능력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 인격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4절에요.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를 향한 또 그 믿음과 세례도 하나입니다. 5절이죠. 성부 하나님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인격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분명히 한 분의 인격,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분이 또 하나로 사랑으로 연결된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를 머리로 알고 그의 도움을 입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죠. 네. 우리 지금까지의 신앙의 조금 문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것도 신앙의 일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기복적인 그 신앙 응답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면서 동행하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뜻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자신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에 하나님을 아는 총명함이 없고 무지함과 마음의 강팍대로 살아갈 뿐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자신을 방탕하여 더러운 것, 아타르다르시아스라는 말인데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모든 부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따라갑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구축하고 또 자신이 공급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그리고 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또 자신의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가 실제가 우리 안에 영으로 이름으로 살과 피로 말씀으로 임재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지금 여기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계속해서 창조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의롭고 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삶과 거룩함,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새 사람의 삶을 우리의 존재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안정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열방의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신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구제하고 더러운 말은 삼가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며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점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인쳐서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 전염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죽음일지라도 곤고함일지라도 가난일지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죽음과 가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배드리며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